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갖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됐든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문제가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경우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나는 내가 주님을 택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택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가 어떤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의지로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밥을 먹고 갈까 그냥 갈까? 오늘 내가 찬양 예배를 참석을 할까 참석하지 말까? 하여간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는 날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는 날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나의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야, 택함을 받아야 우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로 내가 마음을 먹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훨씬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무르익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은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먼 훗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200년 후에 정말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아니 200년 후에 나타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200년 후에 고레스가 그 이사야서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고 그가 왕이 되고 제국을 건설하고 그가
훗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200년 전에 벌써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역사입니다.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레스의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고, 심지어는 그가 보낸 칙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 칙령이 지금도 토판으로 그대로 기록된 것이 남아있어서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 갔을 때 그 대형 박물관 가서 그 고레스의 칙령을 직접 보고 사진까지 찍어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를 택하여 기름 부은 자라는 칭호를 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곳에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는데, 대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가서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됩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됩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우린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베푸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요,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 그 사명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지 됩니까? 먼저 관심을 심어야 됩니다. 관심.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다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으십니까? 우리도 다 문제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암만 머리를 쥐어 짜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는 소경이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 예수님께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찾아오기 전까지 그를 모르셨을까요? 그의 그 갈급한 문제를 모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동네를 지나가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자리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바디메오가 있을 것을 아시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을 지나가셨던 겁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데도 제대로 된 남편 하나 없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정오 시간에, 뜨거운 그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왜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곳을 찾아갑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생에 어떤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 이 가련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관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섬김과 희생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도 문제 다 해결받았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문제 다 해결받으셨습니까? 해결받은 것도 있고 지금 해결받아야 될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한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합시다. 베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삶의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과 영생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먼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내 문제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아유, 다른 사람 문제 갖고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내 문제가 응답이 안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빨리 나한테 응답을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나한테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고,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 내가 맨날 집착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만 붙들고 기도했던,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들이요, 어느 날 보니까 해결이 다 돼 있어. 내가 이것을 잊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다 해결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원리입니다. 내 문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미궁에 빠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열매를 맺는데 가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앉아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해줄 때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뭐 허락받고 왔습니까? 만약에 허락받고 오려고 그랬으면 당연히 못 오게 했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어둠의 나라,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명하시니 온 겁니다. 허락받고 온 거 아니에요. 주께서 가라시니까 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마치 민들레 호시처럼 이것이 전국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베스트들에게 전화해서, 야, 오래간만에 한번 만나자. 근데 내가 오늘 만나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다음에 만나자. 여러분, 그 친구에게 굳이 복음 전하러 간다는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친구야, 보고 싶다. 여러분, 정말로 보고 싶으니까 그 친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보고 싶으니까 그 친구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친구야, 보고 싶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내가 밥 사줄게. 그리고 만나서 밀린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러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토록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가 힘들어요. 그 결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찾아가는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기대합니까? 농부가 가을철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것이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다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욕망 가지고 구했는데 그게 응답되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더 멀어진다니까요.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 권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냐?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해라.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해라. 너희가 용기가 부족하냐? 용기를 구해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더하여 주시겠다.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이웃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믿는 자로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영혼도 구원을 못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롯이 그 성에서 전혀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은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걷지 못하고 지금 롯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상남교회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롯의 길을 걸어갈, 우리 한국교회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롯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정말 이 중요한 시점에 골든타임을 넘기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전도를 해도 안 된다. 전도를 해도 안 되기는 전도를 안 하니까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전도를 안 하면서 맨날 전도해도 안 된대요. 전도를 해보지도 않고. 언제 우리 능력으로 전도했습니까? 뭐 사회적 분위기가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받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 그 핑계를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지금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베스트 작정하자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셔가지고 베스트도 생각도 안 났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번에 꼭 구원해야 될 그 잃어버린 양,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관심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적어보고, 이름을 적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름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은 우리 중보기도대가 계속해서 그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드리고, 40일 금식, 우리 40일 동안 연속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찾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다. 텅텅 비어있는 하늘의 창고로 후회하지 마시고, 하늘의 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약속되어진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